말씀 지난주부터 나누기 시작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누가가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3절에 보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를 지금은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교회에서도 많이 쓰지만 그냥 세상에서도 운동을 못하는 선수가 갑자기 잘하게 되면 부활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망하던 기업이 다시 잘 되면 그 기업이 부활했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 쓰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의미 자체가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증거가 있는 시대니까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잖아요. 그거는 상상 속의 신화 속의 뻥 같은 이야기처럼 쓰이는 단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을 안 쓰고 살아계심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 이유도 물론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누가가 왜 살아계셨다라는 단어를 썼을까?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주셨을까? 를 묵상해보면 묵상했을 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죽은 건 너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시간이 2000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이 시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그 소문이 너무나 그 지역에 많이 퍼져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굳이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죽은 건 예수님이 죽으신 건 예수님을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인정하는 사실이었어요. 살아계셨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거죠. 왜? 죽음이 너무 확실하니까. 죽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 사람이 너무 많고요. 때린 사람이 있고요. 예수를 죽였다고 그 관리들이 로마 정부에서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라는 반역자를 처단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굳이 이야기하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살아계셨다는. 죽은 게 확실하면 살아있는 게 놀라운 거죠. 살아있는 게 영광이고 감격인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표정이 거의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우리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는 게 감격이냐면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것이 감격될 수밖에 없어요. 죽은 게 너무 확실하고 너무 사실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감격스럽고 감탄이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은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 숨쉬는 순간이 감사가 안 되고 감격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이미 죽은 자라는 이 전제가 흐려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당연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삶을 옛 자, 죽은 자, 원수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성경이 보는 관점과 좀 다르게 볼 때가 많은 거죠. 죄를 좀 쉽게 보고 왜? 죄를 다 지으니까 내가 한두 번 죄 지었을 때는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죄인들의 습성이 뭡니까? 이 죄책감을 반감시키기 위해서는 공범들을 많이 만들면 돼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 고통을 모든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이 양심의 고통을 덜어내는 방법은 나하고 똑같은 죄를 지은 자들을 막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 이 존재를 그렇게 더럽고 죄를 지었지만 죽을 만한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우리의 옛 자아에 대하여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삶을 보는 관점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새 생명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흉측하고 흉악하잖아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전 세계 화장 기술은 발달할 겁니다. 더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이게 영상이나 이 카메라 기술이 너무 TV가 예전에는 그냥 LCD 정도만 나와도 했는데 지금은 UHD 그래가지고 가끔 민망할 정도로 얼굴에 막 이런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주름이 막 나와요. 저 카메라도 우리가 너무 좋은 걸 사가지고 가끔 유튜브에서 제가 설교를 모니터링하면 논상만 듣게 돼요. 내가 저러진 않아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리는데 앞으로 계속 나갈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당연히 성경은 너는 죽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아멘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감격이 돼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잘 예수님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죽지 않아도 될 만큼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의 죄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 개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야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비참한 존재예요. 아무 죄가 없이 그냥 막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는 존재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서 죄를 지을 시간도 없고 죄를 지을 틈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아이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그 존재 자체가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멘 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져야 이 구원의 감격, 복음의 감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상의 삶에 매일 주시는 말씀의 감격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웃으면서 졸다가 그런 존재가 있어서 뭔지를 모르시는데 제가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원래 어떻게 해야 되죠? 당신은 예수님이 개처럼 끌려가서 처형당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 또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새해 정초부터 힘들까봐 제가 그런이라는 대명사를 써서 표현한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세상에 종말은 시작되었고 심판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이제 성령의 그 일을 맡기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중에 한 개념이 어떤 개념이 있냐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지 않습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그렇죠? 그러면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시죠. 그렇죠? 창세기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이 완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하여 이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고 확장되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그때 죄가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시대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 나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의 은혜로 여러분의 안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죠. 네. 이제 그 일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네. 확장되어져 가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하셨죠? 말씀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말씀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것을 내가 경험했던 나에게 주신, 내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내가 가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듯이.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나라의 개념으로는 이게 사실 맞지 않아요. 이 당시에 그들이 꿈꾸던 메시아는 계속해서 그 바벨론에게 망한 이후로부터 독립, 자기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국가를 꿈꾸고 있잖아요. 드디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 그들은 전쟁에서 독립하고 땅을 가지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나라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는 힘으로, 권력으로, 무력으로, 돈으로, 사이즈로, 규모로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느냐?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다 이루셨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는 것을 우리 빛이니까, 복음은 빛이잖아요. 그냥 어두움과 빛이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어두운 곳에 비추면 되는 거니까. 내가 가면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경험하기 이전에도 선포하는 거예요. 경험한 것만 선포할 수 없고, 물론 우리가 경험한 것은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방법이 없죠. 복음의 속성상.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경험하지 않았다 해도 우리가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말해야 이게 깨달아져야 이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 지금 이렇게 약간 남미 냄새가 나죠. 그래서 한 달을 살다 오셨는데 남미를 저도 평생에 남미를 가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을 잘 둬야 돼요. 근데 우리 윤서 형제가 옛날부터 남미 얘기를 뭐 수없이 했죠. 남미 출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남미를 한번 갔다 오고 남미를 그때는 한 40일 정도 갔다 오고 나서 선물을 사왔는데 요만한 병에 든 소금을 사왔어요. 소금과 후추가 들어 기억나죠? 이게 고기를 구울 때 이걸 뿌려 먹으면 고기가 달라진대요. 그러면서 남미 고기가 너무 맛있다고. 고기는 다르다고. 어떻게 다르냐? 달라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경험을 했지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주고 이제 저도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이 소금 기가 막히대.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들은 바가 있으니까. 제가 또 윤서 형제를 그래도 신뢰하는 편이죠. 예. 설교 자리에서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주저하긴 했는데 그래서 얘기했어요. 야, 이 소금을 뿌리면 고기가 기가 막히대. 그런데 우리 집에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별로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선포했어요. 얘기하고 회사에서 했는데 한두 번 했는데 맛은 비슷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남미를 같이 끌려갔다 왔잖아요. 하는데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날 이제 선교사님 고기를 구워주시는데 거기가 이제 보고타가 해발 2,700이니까 고기는 수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고기는 수시예요. 먹은 다음에 지금. 근데 숯에 불이 안 붙어요. 이게 산소가 부족하니까 거의 고기를 불 붙이는 데 30-40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고기가 맛있다고 들은 건 있으니까 또 안 먹을 수는 없고 좀 피곤하고 시차 적응은 안 되고 이러는데 고기를 굽는데 그렇게 썩 잘 구우시진 않았어요. 선생님 안 구우신 있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얘네들도 그때요. 잘 그렇게 구우시진 않는데 고기를 먹었는데 와 이게 여러분 달라요. 남미 고기는 다르다. 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접시가 필요 없을 만큼 굽는 즉시 그냥 빨대로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뭐가 없어지는데 제가 경험한 거를 제가 들은 거를 경험하기 전에 선포하길 잘했다. 여러분 다 들었죠? 혹시 내년에 끌려갈 일 있으면 제가 이렇게 고생될 줄 몰랐어요. 전 고생하는 자리는 혼자 가지 않거든요. 근데 끌려가면 같이 갑시다. 경험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윤서 형제의 이 고기에 관한 복음이 그냥 경험되어진 것을 나누면 저도 몰랐어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먼저 선포하고 이야기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그 자리에 경험할 수도 있고 나중에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또 들은 이야기를, 들은 내용들을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 이것은 빛이거든요. 이것은 복음이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에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선포해 놓은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영혼에 반드시 파장이 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시 주님이 하셨던 거죠. 주님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40일 동안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 가셨어요. 그 뒤로는 특별히 누굴 고치거나 하지 않았죠. 마음이 어려워진 제자들 마음에 약간 연고 정도 발라주고 위로해주고 약속 몇 개 던져주시고 바로 가셨죠. 특별히 기적을 일으키거나 사람을 살리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떠들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시대예요. 성령이 그 일들을 하세요.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스피커가 되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떠들고 이야기하고 경험하면 돼요. 그 사람의 반응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반응이 이런지 실망한지 몰랐죠. 지금도 다음 주에 가져올 수 있어요. 새 거예요. 하지만 경험하면 진짜 내가 경험했으면 말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많은 친척들을 만나거나 교제하게 되면 여러분이 만났던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진짜 실제임이 확인되어질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이 증언들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3절에 오늘 제목도 그런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라고 하셨어요. 고난을 받으시고 많은 증거를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죠. 이 증거는 증인을 낳았어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그 증거들을 경험한 증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죠. 이 편지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아마 한 30년, 30몇 년 정도 후에 쓰여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증인들이 나오는 거죠. 부활의 증인이죠. 예수 죽으시고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하신 그 증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는 완전히 지진이 일어나죠. 진짜 지진 말고 영적인 지진. 그 동네 예루살렘 전체가 완전 뒤집어지잖아요. 유럽 전체가 뒤집어지잖아요. 왜? 증인이 있었어요. 이 확실한 증거는 증인을 나타내요. 이 증인은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증인과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좀 달라요. 세상에서 성경의 단어들을 자꾸 써가지고 우리가 뭐 믿음이란 단어, 사랑이란 단어 이걸 다 이렇게 흐려놓는데 성경에서의 증인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교자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을 내 생명을 걸고 보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증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거죠. 그들은 내가 경험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생명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언하고 전하고 다녀서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의 성격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경험하면 감추어지지가 않아요. 감추어질 수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성경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순교했을까요?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것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같아요. 아니 그들은 봤으니까 사도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여줘도요 믿지 않으려고 하면 안 믿어요. 지금 이 시대는 동일해요. 그렇죠? 지금도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2001년도에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 지금도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음모론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다 CG다. 죽은 사람이 다 가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언론에서 떠들고 눈에 보여도 안 믿으려면 안 믿어요. 그 시대의 제자들이 눈으로 봤으니까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였어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보고도 못 믿는 자가 많아요. 심지어 예수님 곁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그 시대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건 충격적인 거죠. 그 당시 어떻게 이단이 있었어요? 성경이 왜 이렇게 성경이 된 줄 아십니까?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이단을 방어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단들이 판을 치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2000년 지났으니까 이단이 생긴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거나 복음을 믿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거나 이 정말 복음은 사람을 극단으로 갈라놓아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긴 하는데 복음의 속성이 그래요. 예수님을 중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종교인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고 그 부활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내 세계관을 바꾸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직장생활 하는지 그 모든 이유를 바꿔버리니까 중간이라는 게 있어. 중간지대는 복음에서 허락되지 않죠. 있을 수가 없죠. 그 증인들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왜 그들이 이곳까지 왔을까요? 선교지에 지금도 나가 있는 세계 수십 만의 선교사들이 왜 그곳에 있을까요?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지난주에도 중국에 사역할 선교사를 만났는데 중국 사역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에 기도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언제 추방이 예전에는 저도 이제 중국에 다니기 시작한 지 17년, 18년 왔다 갔다 많이 해봤으니까요. 예전에는 누구를 추방하려고 하면 불렀어요. 불러서 조사를 하고 당신 추방입니다. 당신은 5년 동안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전화한대요. 추방이에요. 언제까지 나가세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사역들이 이게 한순간에 끊기는 거예요. 모두 터전이 끝나는 것이고 특히 가장 상처받는 게 누굴까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교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별할 시간, 빠이빠이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짐 싸서 가야 돼요. 얼마나 그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과 이별하는 게 저희 형제 자매들 종이 하나 이상하게 만든 거 구겨도 상처받고 저를 원망하고 있고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헤어지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도 지금 몇 번 추방당할 위기를 극적으로 007 영화 찍듯이 탈출을 해서 여전히 서바이벌 하고 계신데 이제 언제 전화 올지 모르는 거죠.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곳에 있는 영혼들 1년은 더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 사람들에게 현진에게 사역을 물려줘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그대로 있어요. 증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나의 편함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복음은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켜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홀랑 미치게 만드는 거죠. 내가 해야 되겠다 의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그렇게 완전히 바꿔버려요. 저희 복음 순장학교 한다고 광고했잖아요. 그거 아시죠? 네. 아셨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섬겨야죠. 섬기는데 그게 인간적으로 저에게 육신으로 그게 힘든 일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또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점심쯤 되면 허리를 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서서 얘기를 하는 게. 그런데 고민이 될까? 저는 고민이 되죠. 매달 해도 해요. 여러분 질릴까 못하는 거지. 매주 하나 그래도 하겠어요. 저 같은 자가 죽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추고 살아가겠어요? 이것이 제한이 되겠어요? 이걸 느끼는데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킴을 눈으로 보는데요. 이번에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새 삶이 열리게 될 거예요. 네. 이번에 남미팀과 함께 할 때는 정말 제한이 기대감이 없었어요. 이제서 얘기하는데 애들이 안 듣겠지. 엉망진창인 거예요. 나이도 어리고 복음 나누고 있는데 막 저는
막 근데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시험 보러 온다고 시험 보고 오고 수강 신청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 설교하는 저 뒤에서 수강 신청하고 있고 힘들었어. 제 안에도 기대감이 없어서 끝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 고민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 열심이 아니고 제 의지가 아니고 제 경험이 제 지식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데 남미에서 첫날 시차 적응도 안 되고 힘들고 막 피곤하고 비행기를 20시간 이상 타고 그 땅에 떨어져서 복음을 나누고 주님이 일하시는데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복음 앞에 변하고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평생 죄인을 살다가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고 산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열방 앞에 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는 게 눈앞에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믿음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안전하겠어요? 복음은 실제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말씀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보세요. 해야 돼요. 이것이 순장의 삶이에요. 순모임 가운데 소그룹 가운데 내가 한 명을 놓고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는 내가 경험한 것이 있을 수 있고 경험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경험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평생 경험해봤자 평생 7, 80년밖에 경험 못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이 온 인류 역사에 다 여기 담겨있는데 이 이야기를 떠들고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복음이 실제로 여러분 안에 다가오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다고 고백했던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이 임하는 거죠.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죠.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다닐 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또한 가족들 또한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한 자리 해먹으려고 나중에 찾아갔다가 예수님 앞에 면박당하죠. 누가 내 가족이냐 라고 하고 상처받고 아마 상처 엄청 받았을 거예요. 돌아가. 하지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제자처럼 헌신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인 거죠. 원래 엉터리 같은 인생을 바울이 살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장애인처럼 태어난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만 얘기했어요. 왜? 바울이 너무 엉망진창이었어요. 바울은 살인자였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의 삶이 워낙에 엉망진창이고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기분 나쁘시려나? 그래도 어떻게 사실인데 아주 지옥에 떨어지기 안성맞춤인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복음 말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한순간이라도 복음이 내 마음에서 떠나면 그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는 망하는 거예요. 아, 너무 아멘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놀라운 복음은 구원받을 때 필요한 잠깐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필요한 그냥 내가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늘나라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매 순간 내게 실제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왜?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얼마나 이 죄가 비참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그가 비참하게 죽어야만 이 죄를 감당할 수 있었겠냐고요. 우리가 이 복음에서 떠나면, 다른 복음을 찾으면, 다른 은혜를 찾으면 사람은 바로 떨어지게 되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성경을 안 읽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은 매 순간이 와요. 구원 받았을 때, 세례 받을 때, 기도원에서 그때 눈물 한 방 흘리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증인들의 역사,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3절을 다시 보면요, 그가 권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 그들에게라는 단어가 마음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단어가 뭐냐면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라고 있어요. 이 복음이 이 증거가 사람들에게 보여졌잖아요. 그래야 믿으니까요. 그렇죠? 제자로 삼아야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에게 왜 40일만 계셔? 그렇게 바쁘신 비행기 예약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름이 40일 뒤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구름은 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렇게 예약하고 캔슬되고 그런 게 없으니까. 400일, 4000일 지금까지 계셨으면 믿는 사람들 더 많아질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상태로 구멍 뚫리고 다 보이는 상태로 이렇게 뚫린 상태로 지금까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계셨어 봐. 그러면은 우리는 흔히 더 많이 믿을 것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해보세요. 혼자 드라마도 써보시고 해봐야죠.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설교 때도 제가 몇 번 얘기한 것처럼 유튜브에 나오시거나, 그렇죠? 아프리카 TV에서 중계방송 하시거나, 난 아직도 보인다 이렇게 하면 어느 사람들이 별풍선 던지고 막 믿고 하겠죠. 더 많은 팬덤을 일으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들에게 40일만 증거로 나 부활했음을 보여주시고 부담 없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왜? 제자들이 그 복음에 사로잡힌 증인이 되면 온 열방이, 이 참혹한 이 죄악 가득한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이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믿음이 충만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믿음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들, 이 몇 안 되는 제자들만 있으면 온 열방이 복음화되고 남을 것이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주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이 복음의 속성은 동일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 하나 제대로 복음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이 가정이 복음화되는 거 시간 문제다. 이미 다 끝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주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지역이, 교회가, 여러분의 학교가, 직장이, 주변의 이웃들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당연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주님이 지금도 계셨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믿음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40일면 충분한 거예요. 증인으로 이 믿음만 심겨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큼 미스테리는 제자들이 변한 거죠. 증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했어요.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 한 사람이면 변화되기에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그 키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내가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정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 복음은 스쳐 지나가도 저는 변화될 거라고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랑은 치열해요. 지독해요. 그냥 믿었는데도 안 믿어? 에이 너 그럼 지옥 가. 이럴 수 없어요. 우리를 추적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그 증인 아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타락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아닌 세상을 택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의지를 했어요? 여러분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 않죠? 주님이 하셨죠. 그 사랑이 했죠. 그 사랑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오셔서 십자가 앞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너 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거라고 이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셨어요. 우리에게 했으면 그들에게 바랍니다. 여러분 친척들을 만나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다툼이 많아도 싸움이 커도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크면 포기하십시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다고 여겨지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절망이 올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실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가정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내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복음, 이 생명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직 그대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 증인인데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